저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과 이 땅 거주민들과 논쟁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논쟁하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호세아 대언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략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대언자인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돈이 많았던 부유했던 시대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타락한 시기였어요. 그렇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불의, 도덕적 타락, 신앙에서도 종교적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간음한 아내, 남편을 배신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는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죄악들도 만연했고 폭력도 끊이지 않았고요. 이 부수고 터져 나오니라는 말은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고, 피와 피가 맞닿아 있도다라는 말씀은요, 살인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불의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 이때 사람들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죄와 불의를 선택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논쟁하고 계세요.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 거죠. 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다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직후에, 그때는 당장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진짜 큰 착각이죠.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계신 거예요. 씨름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온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씨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백성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백성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모든 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다 망한다,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잃게 될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잃게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초를 잃어버립니다. 저희 6절에 붉은색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기준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사막처럼 건조한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실이 없어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땅을 굉장히 깊이 파야 합니다. 지하실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는데 왜 그렇게 땅을 깊이 파겠습니까? 이 사막 땅에는 공기층이 많으니까 그냥 건물을 세우다가 나중에 건물이 다 꺼지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다 파내서 층층이 누르고 또 흙을 채워놓고 또 층층이 누르고 그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돈과 시간이 엄청 들겠죠. 여러분, 미국 사막 땅, LA, 랭캐스터 이런 데서 건물을 지으려면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도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그 기초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나중에 건물이 다 무너지잖아요. 때문에 건물을 세울 때 기초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써야 해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바로 기초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땅이, 나의 땅이 견고한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견고한 삶인가요? 나의 마음이 견고한가요? 우리의 땅이 견고할까요? 아니잖아요. 죄와 악함으로 무너진 땅이잖아요. 연약한 땅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땅에도 기초 작업을 잘 해야 하거든요. 이 기초 작업을 잘 못하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하는 사람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결국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 기초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기초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기초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저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네,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시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코 마르지 않을, 절대로 시들지 않을, 영원히 서게 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인생도 교회도 나라도 절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뭐가 부실하니까요? 기초가 부실하니까요. 기초공사 부실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기초 작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곧 망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다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실공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부 다 부실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초는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부실할까요? 기초공사가 부실하죠.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가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려면 구원받은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초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저희 호세아 4장 6절 붉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 돈을 버는 능력,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로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큰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성공, 우리 가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나실이는 포도주와 독주 멀리해야 되거든요.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가 넘치는 포도원이나 잔치자리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 시체 안에서 꿀을 꺼내서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는 창녀들을 찾았고 나중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죠.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를 하나씩 허물며 살았습니다.
왜 그 경계가 가벼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도 가벼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머리털이 잘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삼손이 그걸 모릅니다. 여전히 나에게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삼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셨을 때 삼손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그 강한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삼손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면 삼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가 잃게 될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저 6절의 붉은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씀에 여러분 자녀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나도 너를 잊었으니, 내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은빈이를 잊겠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를 누가 치른다는 말씀인가요? 내 자녀들이 치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두고 세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미국이 1962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을 없앱니다.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뉴스로 매일 듣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총기 난사, 마약, 성적 혼란, 폭력과 자살, 이런 일들입니다. 그 부모 세대에게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난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에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8살, 10살 두 명의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요. 21명의 어린 학생들이 정말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도 아시죠? 열흘 전 일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정치적 신념을 펼쳤던 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 보수 운동가잖아요. 이분이 불과 31살 나이에 총기로 암살당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22살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이분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작 22살 청년이 적용용 총으로 형벌되는 한 생명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 지금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를 그 자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예외라고는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탈 시기를 보면요, 70% 이상이 10대, 20대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천들 비율 중에 청소년, 청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청소년,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바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를 그 자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성경을 읽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소홀했던 그 대가를 그 자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처음에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소돔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돔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돔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어졌을까요? 소돔에서 살고 싶어졌죠. 결국 롯이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 한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소돔 땅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롯이 누구를 잃게 되나요? 자기 아내를 잃게 됩니다. 가족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롯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엘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의 타락을 방관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타락을 방관한다는 건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면 결코 자녀들을 방관할 수 없어요. 근데 자녀들을 방관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끄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엘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결국 그 가정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도 그렇게 깨어졌잖아요. 사실 젊은 시절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죠. 그 죄의 결과로 결국 그의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는 비극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실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왕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힘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결국 그 자녀 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잃게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저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붉은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조금 안 풀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망할 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 지금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떠난 곳에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이 아버지께는 관심을 끄고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만큼 그 인생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 다행인 건요, 탕자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왔으니까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깁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모든 걸 누렸어요. 매일 호화롭게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되는데요. 그때 부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그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다는 현실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부자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자는 탕자처럼 돌아갈 수 없었어요. 부자는 너무 늦었습니다. 본인 인생도 망했고 망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되돌릴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면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인데요. 그것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 가정의 끝이 그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다행인 사실이 뭐냐면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은혜의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호세아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걸 간곡히 권면했는데요, 저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나에게도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다른 데에 두지 마세요. 돈에 두지 마세요. 능력에 두지 마세요. 학벌에 두지 마세요. 직장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예수님께 두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내 미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돈에 두지 마시고, 능력에 두지 마시고, 학벌에 두지 마시고, 내 방법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걸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다 망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도 된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너희 안에 답이 있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소리들 다 가짜입니다. 돈, 성공,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너무도 약한 기초예요. 여러분, 진짜 기초는요, 진짜 은혜는, 진짜 미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다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